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하는 선교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 광고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을 만나 복음 광고의 효과와 비전에 대해 들어봅니다. 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이음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개막 소식과 함께 주목해볼 만한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CTS 뉴스가 6.25 전쟁 70년을 맞아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기독 참전 용사가 기억하는 6.25 전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와 기독교계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이 그 이유인데요. 글로벌 투데이에서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자유령 사립고 등 24개 학교 법인이 정부의 초중등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사고 측은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앞으로 2주 동안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방역 당국과 협조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선교가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선교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 하지만 이에 위축되지 않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광고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 복음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온 오프라인에 게시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복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대나 환경에 따라 그 전달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국이야말로 복음 광고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시대나 또 환경이나 그 문화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복음 광고들은 교회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기 전이었던 지난 2월, 오프라인으로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완료하며 전 세계에 복음 메시지를 게시했던 복음의 전함. 현재는 국제 정세에 맞게 온라인으로 복음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SNS 세계 복음 광고 선교 캠페인은 한국어를 비롯해 11개 언어로 번역돼 SNS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광고들이 10개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초부터 약 10여 개국에서 약 82만 명에게 전달이 되고 약 4만 8천여 명이 댓글을 통해서 또 공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안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온라인 선교에 힘을 느끼고 있다는 복음의 전함 측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선교 방법에 한계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복음 광고의 지속성 유지와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으로 붙여지던 또 어떤 형태로 되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이런 캠페인들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은 또 연이어서 계속 진행될 거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올해로 17회째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영화제 개막 소식과 함께 주목할 만한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영화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선별해 소개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17회째를 맞은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이음. 코로나19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 영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배려하며 회복할 수 있길 바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건강한 나를 잘 파악을 하면 건강한 너하고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라는 게 만들어지면 좋은 공동체가 돼서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올해 저희 영화제 오셔서 많은 걸 보시고 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개막작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우드를 시작으로 총 16편이 상영됩니다. 특히 아가페 초이스, 미션 초이스, 필름 포럼 초이스를 비롯해 주제에 맞는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적인 메시지의 영화들을 볼 수 있는 미션 초이스 부문에서는 CTS 기독교 TV가 제작한 조선의 별, 박에스더가 남긴 선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핵 퇴치에 공헌한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영화제가 말하는 사랑의 가치에 부합하는 메시지로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셨어요. 살아계실 동안에도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지만 그분이 또 죽음으로써 또 우리나라의 결핵을 퇴치하는데 많은 또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 다큐멘터리에 저희가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가운데 영화제가 개막한 만큼 주최 측은 방역과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은 발열 체크는 물론 위생을 위해 장갑도 필히 착용하고 입장해야 합니다. 좌석 거리 두기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그에 맞게 영화제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족 상잔의 상처를 봉합하고 통일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CTS 뉴스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복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6.25 전쟁에 참여한 신앙인들을 찾아 직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김재근 원로 군종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마산지방 고읍에서 목회하다가 군무 시험을 봐가지고서 바로 이제 전쟁에 참여한 거죠. 인천 상륙작전은 낙동강 전선하고 너무 멀고 또 간만에 재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승률이 5천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한 것을 매가다가 강행을 한 겁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로 이끌어서 이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저 부산 대구 거기 조금 있으면 대구까지 다 점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후퇴하기 시작해가지고 팔공산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공비토벌을 안 하라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그때 공비토벌 때 많이 죽었어요. 꽝꽝 터져서 여기저기 터지는데 거기서 요만한 바위돌에다가 머리를 들어갖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박연부터 이제 공격이 중단되고 보니까 많이 사상자가 났는데 거기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8사단에 갔는데 지금 1개 사단에는 11,000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신자를 파악해 보니까 2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단장에게 들어가가지고 이건 너무나도 신자들이 적습니다. 지금 군대들이 전부 정신 무장을 하고 해야 되는 이때에 신자들이 너무 적어서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걸 증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대까지 이제 군종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또 연대 군목들이 매일같이 전도 강연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단 직할 대대들이 있어. 그 대대에 가서 전도 강연을 하고 이것을 내가 1년간 하고 마지막에 브리핑을 할 때 불과 200명도 안 되던 신자가 8,000명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군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하나씩 위로하면서 상담을 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도에서 저희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 참 이런 일을 하는 군목 생활로 있을 때가 상당히 내가 보람을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감히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도려운 통일이 온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가져오게 하고 또 평양도 가보고 또 백두산도 가보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분명히 나는 확신을 합니다. 오는 25일에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를 주제로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강원도와 교계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와 6.25 전쟁 70주년 행사 추진위원회가 오는 6월 25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란 주제로 6.25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25 전쟁 70주년 행사 추진위원회는 한반도의 통일대업을 섬기기 위해 먼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용서, 화해, 사랑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려 한다며 세계를 섬기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통일로 가는 로드맵까지 나오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할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교회도 하나가 돼서 함께 이 일에 대오를 이루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2023년에는 이 땅에 통일의 꿈이 이제 꽃으로 피는 그런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일부 한국교회 복음통일기도성에는 아침 8시 철원 제1교회 복원기념당에서 조찬기도회와 철원 노동당사에서 평화연합예배로 드립니다. 2부 공식 행사인 기억을 넘어 함께는 위로연구와 종전선언 기원문 낭독 등 추모, 감사 행사로 진행합니다. 종전선언 기원문은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화살머리 고지에서 낭독한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3부 평화 이음 콘서트는 가수 남진, 송가인, 김연자 등이 출연해 평화 화합을 염원하는 공연으로 진행합니다. 무료 공연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모든 관객은 발열 체크 후 입장할 수 있으며 광원 투어 패스를 활용해 인적 사항을 모두 확보할 방침입니다. 완전히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기간으로 삼아보자.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노력을 202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 27일까지 진행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남북연합예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조찬기도회에 좀 더 활발한 활동 그리고 고성의 유엔 평화도시를 국제 이슈화하는 것 이것들을 저희들이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와 6.25 전쟁 70주년 행사 추진위원회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시위가 격화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을 CTS 미국 방송 이유리 통신원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번 시위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 흑인 남성 사망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 4명이 위조 지폐 사용 혐의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과잉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으나 경찰의 진압은 8분 40초가량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후 병원으로 이송된 플로이드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미니애폴리스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이를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플로이드가 물리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체포 당시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CCTV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경찰 대변인은 플로이드의 사망이 기저질환과 약물 과다 복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6월 1일 부검 결과 지속적인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사망 원인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가 점점 격화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반인종차별 시위는 미국 140여 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된 시위도 있었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격렬한 폭력 시위로 인해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켄터키 루이빌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 총격이 벌어져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시에서도 총격으로 일반인 2명이 사망하는 등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시위대의 습격으로 인한 방화와 약탈도 큰 문제입니다. 혼란한 틈을 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무분별한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 완화로 영업 재개에 나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많은 업체들이 매장을 잠정 폐쇄하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가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현지 정부도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가 폭력과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폭력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과 LA 등 40개 이상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가 발령됐고 2만여 명의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 폭력 시위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43개 도시에서 7,2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 현역 육군 병력 1,6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이것은 경찰 병력만으로 시위 대응이 어려워질 경우 언제든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현지 사회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이 상당 부분 해제되면서 경제활동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던 현지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시위로 인해 다시 한번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무작위 약탈과 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LA 지역 한인들은 4.29 LA 폭동 때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시위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규모 집단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시작된 시위인 만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안정을 찾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자사고 등 24개 학교 법인이 정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이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10년 넘게 운영해온 학교들을 일괄 폐지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자사고 설립을 권장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일괄 폐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실내 보호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따라 사립학교가 건학 정신에 입학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아프리카 지역에 코로나19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굿피플은 케냐와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지역에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방역용품과 식량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굿피플 사역장에 감염 예방 포스터를 배포하고 지역 보건소와 배분 현장에서 감염 예방법을 교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굿피플도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명을 내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최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소규모 모임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우려와 상처를 주고 있다며 확산을 막지 못한 작은 모임들은 방역에 온 힘을 다하는 정부와 국민, 한국교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의 상황을 살피며 지역 방역 당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현재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은 모임을 자제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총회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윤석 신임 총회장은 예성 총회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교단의 미래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단 협동조합을 설립해 목회자 후생 복지를 위해 응급재단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도대와 전도훈련학교 운영을 통해 전체 교단을 전도하는 교단으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가 21차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만한 교회로의 길찾기를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워크숍에서는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 김성년 소장과 전아리교회 조한권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최인식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워크숍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소노문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 특별한 걷기 대회를 펼친 교회가 있습니다. 순천 세광교회 이야기인데요.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는 교회. 한쪽에서는 간식을 포장해 전달합니다. 이윽고 교회 앞에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 아동들을 돕기 위해 걷기 대회에 참가한 순천 세광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또 그 명령을 실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어려운 난세와 난국대에 우리 순천 세광교회 하늘 가족들이 이 코로나 의료 혜택이나 여러 여건을 누리지 못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이 함께한 이번 걷기 대회는 순천 세광교회에서 동천 천변길까지 약 5km를 걸었습니다. 아울러 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종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기아 아동들을 섬기며 베푸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완주한 후에는 참가자 중 최연소자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다음 세대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보다가 더 낮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회복이 되고 또
빠른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힘든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했어요. 힘들긴 했지만은 도울 수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순천세관교회는 앞으로도 헌혈과 기부 활동, 지역 사업체 이용 독려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과 나라를 섬기고 돕는 일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가 사회적으로 책임성이나 또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동참해야 된다는 여러 본질 또는 목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래온 때일수록 주님의 섬김과 나눔에 더더욱 낮아짐의 자세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분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전주 시온성교회가 가스펠 가수 박종호 장로 초청 마스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찬양으로 회복하길 돕는 이날 콘서트에서는 박종호 장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과정과 간암 투병 중 만난 하나님 등을 간증했습니다. 박종호 장로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아프실까 등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습니다. 전주 서신제일교회가 전진명 목사 위임과 장로 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고신 전북노회 노회장 박성권 목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섬기는 마음으로 합력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예식에서 서신제일교회 당회장으로 위임받은 전진명 목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종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사역과 섬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 4명과 집사 4명의 장립, 권사 8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북 익산 이리 성산교회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목포 양동교회 윤여권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신앙을 성장시켜 지역 곳곳에 하나님을 본받는 위대한 교회와 일꾼으로 소문나길 기대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임직 예식에서 장로 3명, 안수집사 17명, 권사 42명 등 총 62명이 임직했습니다. 거제 고연교회가 김태희 집사 초청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한 집회에서 한국의 폴포츠 김태희 집사는 어머니의 기도로 매 순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며 무릎으로 기도해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페라 네순 도르마를 비롯해 복음성과 하나님의 은혜 등을 선보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해 동부교회가 박종윤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장로 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진해 동부교회 김기혜 원로 목사는 충성된 사자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라며 교회를 위해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충성된 사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해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박종윤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퇴식과 함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 경기 남 강원 지역 연합성회가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을 깨뜨리고 낮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으로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남 강원 지역 연합성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됐으며 성령 강림절인 지난 31일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뜻 이루면서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장로연합회가 새성남교회에서 23회 장로연합회 신임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새성남교회 강정식 목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겸손히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며 처음 받은 사랑을 잊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남시 장로연합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에 더욱 매진해서 성남시 성시화가 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 감사패 수여 및 회기 전달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27회 전국 목회자 3호 세미나가 다시 주님 앞에란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와 목회자 3호 신문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예정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안재우 복화술연구소 안재우 소장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사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사모 합창단의 특송 등을 통해 전국의 사모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라도 은혜 받고 새 힘 얻어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사모님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또 새로운 지혜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길을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지붕 아래 6개 교회가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한 상가에 6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 상가에 그렇게나 많은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다릅니다. 이들 교회들은 르호봇 코워십 스테이션이 설립한 예배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간을 공유한다면은 그 미국 한인 교회들과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 비슷한데요. 예. 이 스테이션 입구에 보면 6개 교회의 이름이 위아래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무척 신기한 장면인데 네. 현재 기리회 교회, 김포 명성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하늘백성교회, 돌모딤교회 이렇게 6교회가 스테이션의 한 가족입니다. 예. 이 소속 교단도 예장통합,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들 교회들은 4월 12일 부활절에 각각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 6개 교회가 한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공유하는 건가요? 네, 주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2시간 동안만 예배당을 사용합니다. 이 스테이션의 의미가 역이잖아요. 네. 예. 이 6교회들은 예배 공간을 역처럼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공간을 공유하지만 엄연히 다른 교회인데 교회마다 교인도 다르고 사역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예배를 마친 교인들은 다음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한층 아래에 있는 갤러리로 이동해서 교제하는데요. 네. 이 예배당과 갤러리 모두 유명 카페에 못지않은 분위기로 실내 장식이 돼 있습니다. 네. 스테이션 규모는 어떻게 좀 큰 편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담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편인데 4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 스테이션이 쓰는 사무실, 잠옷실이 따로 있습니다. 예. 이 모든 벽이 움직이는 게 신기했는데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예배당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이 공유 예배당 아이디어는 처음에 김포 명성교회 김학범 목사가 냈는데요. 김 목사는 지금 스테이션에서 10km쯤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인데 연합을 넘어 공유를 통한 목회를 하고 싶다는 판단으로 교회를 다 매각을 했고 이 스테이션의 일부 이 설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운영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굉장히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6교회 목회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다 만나봤는데 각 교회가 매달 10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목회자들은 목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만큼 내 교회, 내 건물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월세 부담이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스테이션이 꼭 코로나19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공교롭게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로 어렵다 보니까 월세 부담이 큰 교회들에게 이런 방법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면 이제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원어성경 연구회를 시작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회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들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건데요. 예배 방식을 자주 바꾸면서 매번 성도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런 고충이 있는 겁니다. 소속 교단이나 지역교회연합회가 예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종로의 A교회 비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모이는 예배로 전환한 뒤에 방역 수칙 지키면서 매주 모이고 있지만 최근에 연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매우 크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자는 말을 이 목사나 장로들 모두 쉽게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단이나 지역의 교회연합회가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면 교회가 결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교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이 가까운 유베이스 콜센터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오자 이곳 지역 교회들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공문 내용인데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 이 부득이 모이는 예배를 드릴 경우엔 7대 방역 지침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태원 클럽 확진 이후에 3차 감염이 우려됐지만 교인 70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받았던 인천의 팔복교회, 온사랑교회 모범을 우리도 이어가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 실제 이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는데 부천 원미동 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담임 김승민 목사 이야기인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많은 직원과 주민들이 검사받았고 확진자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면서 부천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지난달 31일에 있던 예배 회복의 날을 기점으로 예배를 회복을 하려 했으나 이때를 기준으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당분간 이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당분간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 예배 학자들은 예배 방식을 두고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라라고 조언합니다. 정장복 한일장신대 명예총장 이야기인데 이 기독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라면서 그동안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 재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는 게 우선 과제인데 이 일은 굳이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되고 목사와 교인 모두 처한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모두가 바라고 있는 만큼 코로나 재앙이 끝날 때까지 한국교회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일은 전남과 경상,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